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라고 하는 그런 좀 이단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명 전능신교라 이렇게 불리기도 하죠. 또는 동방번개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동방번개파. 원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동방번개파라고 이름을 붙였냐면은 마태복음 24장 27절을 근거로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7절. 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치면 서편에까지 미치는 것 같이 인자의 오는 것도 그리하리라. 자, 인자가 오실 때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지금 서편에 치는 것 같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체림주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에 왔다는 거, 그래서 동방번개다 이렇게 부르는데 왜 우리가 이 동방번개파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다루어야 되냐면은 요즘 이 이단이 인터넷 사이트에 무작위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글들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혹되고 있고 또 신문 일간지 광고를 엄청나게 지금 내고 있어요. 내고 있는데 이 동방번개파 전능신교라고도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중국에서 시작된 겁니다. 중국계 이단이에요. 1991년에 세워졌습니다. 조유산이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에 세웠어요. 세웠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워치만의 영향을 받은 이상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호환파라고 하는데 이상수 밑에서 배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와서 이제 동방번개파라는 걸 세웠는데 그 교주가 좀 특이해요. 교주가 이제 여자라고 하는데 등치성을 가진 여자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한쪽에서는 그 이름이 양향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두 인물이 동일한 인물일 거라고 보는 게 지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좀 베일에가 가려 있어요.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여자가 교주라고 하고 조유산이라 해서 이 사람들 도대체 누가 교주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자료를 봐도. 그래서 그 동방번개파 본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사이트에 있는데 본부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사이트 들어가서 그 사이트로 이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담당자하고 내가 좀 저기를 해봤어요. 해봐서 도대체 조유산이가 당신들이 말하는 하나님이냐 아니면 양향빈 등씨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말을 안 해줘요. 이리저리 돌리고 계속 돌려요. 돌리고 정확히 말 안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간 실력자는 조유산인 것 같습니다. 조유산이고 등씨속을 가진 여자가는 양향빈이라는 사람은 아마 거기에서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실제적인 실력자는 조유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유산이를 갖다가 제사장이라고 하고 이 양향빈이 또 등치성이라고도 불려지는데 이 사람을 갖다 이제 새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부르는데 이 여자가 좀 등치성 가진 양향빈 여자가 미혼 여성이라고 그래요. 미혼 여성인데 정신질환이 걸렸답니다. 그래서 그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호환파라는 이상수파 교회를 다녔었는데 이 여자가 이제 호환파 교회에 깊이 빠진 후에 그 사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유사라는 사람이 그 여자에게 전능이라고 하는 이름을 줬대요. 전능이라는 이름을 주었고 그 이후부터 이제 여자 그리스도 해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불려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의 목표가 있어요. 이들의 목표를 보니까 지상의 모든 교회가
동방번개파로 귀의하고 만국을 정복해서 세계가 동방번개파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게 목표라는 겁니다. 통일교와 비슷하죠. 모든 종교들을 통합해서 세계 평화를 이루고 무슨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그런 통일교 문선명의 야욕과는 비슷한 그런 야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본거지는 어디가 왔더니 지금 구로구에 있어요. 구로구에 있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은 중국에서 이 동방번개파가 사교로 됐으면 사교로 이제 인정이 돼가지고 탄압을 받았다 그래요. 탄압을 받고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방번개파에서 조선족들은 한국으로 피하라 이 명령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선족 동방번개파들이 한국으로 몰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도 난민 신청을 하고 있고요. 강원도 횡성에 가면은 횡성군 둔내면에 가면은 옛날에 유토피아 유수 호텔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호텔을 샀습니다. 사가지고 거기에 중국인 동방번개 신도들이 1000명이 집단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1000명이 집단 거주를 하고 있고요. 이들이 또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은 성경이 있죠.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있는데 여기에다 말씀이 육신되어 나타남이라는 경전이 또 있어요. 그리고 동방에서 발출한 번개 이런 책이 있는데 이게 이제 경전입니다. 경전인데 말씀이 육신되어 나타남이라는 이 책을 최고의 경전으로 그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성경보다 우위에 두고 있어요. 이 말씀이 육신되어 나타남이라는 이 책을 이 양양빈이라고 하는 여자가 썼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등치성 가진 여자래요. 그래서 양양빈이라는 것은 겉으로 내세운 이름이라고 하는데 그건 우리가 깊이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습니다. 이들의 교례를 보면은 몇 가지 좀 살펴볼 텐데 성경관, 신론, 기독론, 또 종말론 이렇게 나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들의 성경관은 어떠냐면은 성경은 지나간 시대의 유물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되어 나타남 그리고 동방에서 발출한 번개 이 두 책이 권위 있는 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너는 오늘 성경을 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은 성경에는 새로운 것이 없고 다 낡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성경은 말세를 암시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없다. 성경은 임시 참조 자료나 될 뿐이지 근본적으로 큰 사용 가치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성경의 권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죠. 성경은 새로운 시대의 장애물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계시록 5장 1절을 볼까요? 계시록 5장 1절. 성경을 거부하고 성경을 권위로 떨어뜨리는 다 이단이죠. 그렇죠? 자, 계시록 5장 1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한 권의 책을 보았는데 안팎으로 기록되었고 7인으로 봉해졌더라.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이 있고 7인으로 봉해진 책이 있어요. 이 책이 뭐냐면은 동방번개파에서 출판한 책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나타남, 말씀 육신으로 나타남, 뭐 이런 책이죠. 이 책하고 또 동방에서 발출한 번개 이 책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책으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 여기 보면 영원한 복음이 나오는데 보십시다 한번. 계시록 14장 6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여기 보면은 천사가 대환란 때 전하는 영원한 복음이 나오죠. 한 천사가 전하게 되는데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얘기죠. 그 얘기고 또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실제로 보면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금기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에 있다가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에 물의 원천을 들이신 그분께 경배드리라고 하였더라. 이게 바로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인데 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영원한 복음이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남이라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예,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서 12장 4절. 한국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 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그때는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닐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 하더라. 여기 보면 책을 봉하라고 그러죠. 그 책을 봉하라고 봉인된 책이 납니다. 이 봉인된 책이 말씀이 육신에 나타남이라는 책이라는 거예요. 다 자기가 끌어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성경을 무시하고 자기가 만든 어떠한 책을 갖다가 경전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이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능신교의 그 신론입니다. 이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삼위일체는 없다.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성부가 변하여 성자가 되고 성자가 변하여 성령이 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자, 성부가 변하여 성자가 되고 성자가 변하여 성령이 된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이다. 그가 바로 등치성리가 아닌 양향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이단론이죠. 요한일서 5장 7절에는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죠. 세 번째 전능식의 기독론입니다. 기독론을 보면은 먼저 예수는 직분을 행하기 전에는 보통 사람으로서 신성이 없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성을 부정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신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자, 한 목소리 읽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시작. 보라 한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해석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자, 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그분은 태어나실 때부터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죠?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도 이걸 부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뭘 또 주장하냐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오직 인류를 위한 구속사역만 하셨고 속죄대물이 되었지만 인간의 나쁜 성품은 제거하지 못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구원이 완전히 못하다는 것이 한마디로 요한복음 19장 30절.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이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또 그분의 구속사역의 완전함을 부인하는지가 또 나올 겁니다. 자, 30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그 십조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시더니 무게를 들으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직을 다 완성하셨죠. 완성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육신에 있고 있는 동안 육신의 성품이 제거되지 않는데 이것은 우리가 구속되는 날, 몸의 구속을 받는 날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올라갈 때에 해결될 것이고 또 부활한 사람이 올라갈 때도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이제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은 뭐라냐면은 사람을 사단의 세력에서 완전히 구속하려면 여자 그리스도의 힘을 빌어 인간의 죄성을 제거해야 된다. 여자 그리스도의 힘을 빌어서 인간의 인성을 제거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15장 51절. 자,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시비를 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소리가 나면 죽을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면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렇게 우리가 변화될 때에 몸에 구속을 입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죄수가 제거되고 하늘에 속한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자 그리스도의 힘을 빌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대단히 잘못됐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부활은 상징적인 것이다. 실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상징이라는 것이에요. 완전히 이단 논이죠. 전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누가복음 24장 39절. 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하시고. 주님은 살과 뼈를 다 가신 완전히 부활하신 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그걸 부인하는 것이 상징이라고 부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죠. 부활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부인하려고 그랬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제자들이 훔쳐갔다가는 도난설도 있었고요. 기절했다가 혼절했다 살아났다는 기절설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그런 사탄적인 그런 이론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이제 상징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실제 부활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이유는 그렇게 해야지 이제 자기들의 교주를 신적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이 전능신주의 종말론을 좀 보겠습니다. 종말론. 그들의 종말은 뭐냐면은 중국에 그리스도가 이미 재림해서 나타났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했는데 중국에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이미 여성의 몸으로 중국 땅에 재림하였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림 예수의 성별은 여자여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 성경 근거 구절을 내세웠습니다. 창세기를 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 사실은 전혀 관련 없는 구절을 갖다 끌어맞춘 거죠. 자기네 교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끌어맞춘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늘에 천국에 두시고. 창세기 1장 27절. 27절. 다시 시작.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림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로 왔으니까 재림 하나님은 재림주는 여자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교리 얘기예요? 엉터리죠? 자기 멋대로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22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2절. 예레미야 31장 22절. 자,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너 타락한 따라 언제까지 방황하겠느냐? 이는 주가 땅의 새로운 것을 창조하셨으니 여자가 남자를 부릅니다. 여기 보니까 여자가 남자를 두르려 했으니까 여자 그리스도가 재림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4장 27절에 아까 봤죠? 동편에서 번개가 친다. 그래서 그 동편이 중국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중국의 재림주가 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걸 보면은 참 성경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2절입니다. 이사야 41장 2절. 아주 이단들이 자주 들고 나오는 구절이죠. 이사야 41장 2절. 모든 이단들은 성경을 왜곡해서 나오는 겁니다. 41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동방에서 의를 일으켜서 그를 자기 발 앞에 불렀으며 민족들을 그 앞에 두어서 왕들을 다스리게 하였느냐. 그가 그들을 그의 팔에 흙을 같게 그의 팔에 날아가는 불풀이 같게 하였도다. 여기 동방이라는 나오죠. 동방. 이 동방이 중국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중국이라고 해석해요. 통일교에서는 동방을 한국이라고 해석했죠. 안상홍 증인 하나님의 교회도 동방을 한국이라고 해석을 했고요. 박태선의 천부교도 동방을 한국이라고 해석했어요. 근데 이들이 이제 중국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죠. 편할 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엉터리죠. 또 이들은 여자 교주인 여자 그리스도로 그 여자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완성을 위해서 이제 그가 재림여대로 왔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런 이제 그렇게 하다 전능자라고 부르고요. 전능자. 요한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왜 그들이 전능자라고 부르는가? 3장 12절. 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에 기백을 놓으시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즉 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 보니까 나의 새 이름이란 말 하죠.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해야 되니까 새 이름이 있다는 것이죠. 새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16장, 계시록 16장 7절을 봅니다. 16장 7절. 자, 계시록 16장 7절. 자, 한목 더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주단에서 다른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그러하나이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심판들은 참되시며 의로우십니다라고 하더라. 여기 보니까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새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욥기로 합니다. 욥기. 욥기 37장 23절. 욥기 37장 23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능하신 분을 만든다 해도 그분을 알아낼 수가 없도다. 그분은 권세와 공의와 많은 정의에 있어서도 탁월하시니 그가 괴롭히지 아니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전능하신 분이 나왔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서 새 이름을 준다고 했는데 16장과 요한계시록 16장과 욥기 38장에서 그분은 전능자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새 이름인데 그분이 그가 바로 여자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새로운 시대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전능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들의 이제 사이트를 보면 여러분들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들 인터넷 사이트를 보면은 이들이 독특하게 시대 구분을 좀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 그리고 국도 시대로 구분을 합니다. 국도 시대라는 것은 좀 말이 생소롭게,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 왕국 시대라는 말이에요. 그런 말로 이게 같이 뜨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뭐라 하냐면 이들은 율법 시대 여호와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반포하여 인류가 생활하도록 인솔하신 사역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은 은혜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신 구속사역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되어 나타남이라는 책은 국도시대에 하나님께서 발표하신 말씀인데 인류를 정결케 하시고 구원하시는 모든 진리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사역의 실기이다. 실제 기록이라는 거예요. 심판사역의 실제 기록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예요? 구약시대는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해서 유대인들 이동하시는 게 끝났다는 거죠. 신약시대에도 구속이 끝났고 이제는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남. 이것이 국도시대의 교리인데 이것을 바로 자기들이 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가 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마지막 때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율법 시대에는 하나님이 영으로 오셨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은혜 시대에는 하나님이 유대인 남자로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인데 왜 유대인 남자로 오셨느냐? 유대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남자로 왔다. 국도시대에는 중국의 여자로 왔다. 왜냐하면 마지막 심판사역을 여자 그리스도가 행해야 되기 때문에 여자로 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국도 간대집 간접문답 53번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단지 은혜 시대의 구속사역뿐이다. 그러니까 은혜 시대에만 구속을 하는 것이지 그 위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그들은 뭐라냐면 인류는 비록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지만 죄짓는 본성은 제거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전히 죄성의 속박과 통제를 받아 자신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 사람은 결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성결하게 되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말세 심판을 하신다고 예언하셨다. 그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 그리스도, 여자 하나님인 등씨 여자 양양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계시록 22장 12절을 근거로 들었어요. 계시록 22장 12절 보겠습니다.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준 상이 내게 있어. 계시록 22장 12절 뭐 찾으셨습니까? 네. 22장 12절. 네,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준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으니까 속히 왔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 제가 먼저 47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제가 먼저 47절 읽습니다. 만일 누가 내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하였다 해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라.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자,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님은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이제 마지막 심판자는 자기네 교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순엉터리죠.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이들은 이 구절도 갖다 이제 끌어붙이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해야 할 때가 되었음이니 만일 그 심판이 우리에게서부터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정반은 어떠하겠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중국에서 시작됐다고 이제 그들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관련 없는 구절들을 끌어붙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세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다시 오신 예수님이시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정결케 하시고 구원하시는 모든 진리를 발표하셔서 하나님 집에서 시작되는 심판사를 시작하셨는데 성경의 예언을 완전히 이루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발표하신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남은 바로 계시록에서 예언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세 심판사역의 실기이다. 인류가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 심판사역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 마태복음 25장 6절. 이 구절도 전혀 관련 없는 구절 좀 끌어붙였어요, 그들은. 자,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 시작. 한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랑이 오니 나가서 맞으라 하더라. 자, 신랑이 오니 나가서 맞으라 하니까 이제 저기를 양양변이를 맞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이 구절도 또 참 제대로 끌어다 붙인 구절 한 구절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자, 문을 두드리고 그를 받아들여야 되니까 양양변이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말세 심판을 받아서 심판사역을 받아들여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트 보면은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남에 관하여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여기를 보니까 뭐라고 해놨냐면은 이 책은 말세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발하신 음성이다. 이 책은 하나님이 말세의 심판사역에서 발표하신 인류를 정결케 하시고 구원하시는 모든 진리이다. 이런 진리는 모두 성령의 직접적인 발표로서 모두 하나님 생명의 실질의 유로이며, 유로라는 것은 교통하는 통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소식의 발표로서 인류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정결케 되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경로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되어라는 그 책을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발표하신 말씀은 사람이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됨에 있어서 최고의 준칙이고 인류 최고의 인생 격언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의 크리스천들이 매일 읽는 것은 모두 말씀이 육신되어 나타남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마치 기독교의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읽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읽는 것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은 다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남이라는 책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하나님께서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와 은혜 시대에 역사하실 때 발표하신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남은 하나님께서 말세 역사에서 발표하신 말씀이므로 근원은 모두 성령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는 성경의 예언을 완전히 이루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다시 오신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지금 모두 이런 사실을 이미 보았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발표하신 모든 말씀은 다 진리이며 권병이 있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사실이다.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남이 지금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앙 토대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온 인류의 다음 세대의 생존 토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네들 반 그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남이라는 것을 그 책 갖다 경전으로 하지만 이제 앞으로 모든 인류가 그 경전을 토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계를 정복한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말할 것들이 많이 있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그런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여기 보니까 진리의 영이 오시고 그랬는데 그 진리의 영으로 와서 말씀을 가르쳐주는 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오해를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맞지 오해하는데 그게 누구냐는 그 실체가 등시성을 가진 여자 또는 양향빈이라는 여자라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또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2장 7절. 여기 보면 계시록 2장 7절. 자, 한 목소리 읽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악과 가운데 있는 생명량을 주어서 먹게 하리라. 여기 이기는 자가 나왔는데 이기는 자가 바로 또 자기네 교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 전혀 엉뚱하지도 않죠. 이기는 자를 좋아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죠. 신천지 이만희가 또 이기는 자를 굉장히 좋아하죠. 자기가 이긴 자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5장입니다. 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 여기 5장 1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하죠. 또 내가 보좌에 앉으신 분이 오른손에서 한 권의 책을 보았는데, 그렇죠? 여기 보좌에 앉으신 분이 바로 자기네 교주다.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만희하고 똑같죠? 아까도 이제 그 한 권의 책은 바로 뭐라 그랬어요? 동방번개에서 출판한 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봐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하나님의 3단계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만 드릴게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지만 율법 시대, 은혜 시대, 국도 시대를 나눈다 그랬죠. 율법 시대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셨고, 은혜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만 하셨고, 또 이제 국도 시대에는 이제 이 전능신이라고 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 등치성을 가진 양향민이라는 여자가 이제 모든 죄를 심판사역으로 구속한다. 이렇게 주장을. 그래서 3단계예요.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은혜 시대에 사람들을 구원하셨고, 이제 국도 시대에는 양향민이가 구원한다. 이 3단계 역사에게 그들이 말하는.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데 뭐라고 불렀냐면은 여호와 예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데 이것이 세대별로 다르게 불려진다는 것이죠. 율법 시대에는 여호와라고 불려졌고, 은혜 시대는 예수라고 불려졌고, 국도 시대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새 이름이다. 그래서 자기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른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네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 계시록의 예언이 응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에 부른 이름도 다르고 하신 사역도 다르지만 실질 한 분 하나님으로 근원은 똑같다.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3단계 역사하시는 한 분의 하나님이 여호와 예수 전능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제 그가 바로 여자 그리스도 양향빈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와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저는 아주 허무맹랑한 교리를 가진 이단입니다. 이단인데 사람들이 여기에 참 너무나 많이 지금 속고 있다는 것이 좀 문제고, 지금 한국에서도 여기에 빠진 사람이 많이 있고요. 여기에 빠져서 가정을 이탈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요. 여기는 가정을 이탈하라는 계명이 있어요. 여기 그들이 10계명이 또 있어요. 그들 10계명이 있는데 좀 시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특이해요. 몇 가지 있는데. 자, 1계명. 사람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높여야 하며 자신을 망령되이 여기거나 스스로 높이지 말라. 2계명.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유익하여야 하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이름을 잘 지켜야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간증하여야 한다. 3계명. 사람은 금전,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이나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다 재물 바치라는 얘기죠. 양양비나 바치라는 얘기예요. 이 재물은 제사장과 하나님 외에 누구나 사용할 수 없다. 제사장은 조유산입니다. 조유산과 양양비니만 이 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바친 재물은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장과 같이 재물을 향유하고 사람은 이러한 자격과 권리가 없다. 이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4계명. 사람은 부패한 성정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봉사를 위하여 인원을 배치할 때 누구도 예외 없이 이성간의 짝을 이루지 않도록 해야 하고 만약 발견되면 추방된다. 이성교제를 금하는 겁니다. 5계명.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마음대로 맡아야 하며 각기 자기 할 일만 할 것이며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자기가 걸음을 지켜야 한다. 6계명. 너희 해야 할 일만 하고 너희 의무를 다하고 너희 직책을 행하고 너희 본분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일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드리라. 하나님은 그 양양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7계명. 사람은 교회에 봉사하는 중에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며 또한 성령이 사용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고 절대 복종해야 하고 시비를 분석하지 말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로 너와 무관한 것이고 너는 절대로 순종만 하라. 8계명.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니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람을 높여서는 안 되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 내가 숭배하는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동등히 여겨서는 안 되며 사람으로 여겨야 한다. 9계명. 사람들은 당연히 교회 일을 생각하여야 하며 육에 속한 장래 일을 내려놓아야 하고 가정과도 단절해야 되고 가정과 단절하라고 가르쳐요. 오직 온 마음과 뜻으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야 한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하고 자신의 생활을 뒤로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다. 가정을 단절시키는 그런 이단입니다. 10계명. 하나님의 집에 사람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친척, 자녀, 남편, 아내, 자매, 형제, 부모들은 억지로 데려오지 말고 필요 없는 사람이 와서 머릿돌 쳐놓는 것도 필요 없고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도 교회로 데려오지 말라. 아주 이제 집단을 이루고 폐쇄성을 이루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들의 10계명이에요. 성경적 근거가 없는 걸 갖다가 막 끌어붙여가지고 10계명을 만들어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강요하는 것이죠. 물론 몇 가지는 뭐 성경적인 말도 있습니다만은 나머지는 다 자기들 교주에게 집중시키고 또 조유산이라고 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조유산에 집중시키는 그러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이단입니다. 이런 이단을 지금 창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볼 수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치면 사이트가 나옵니다. 들어가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도 정확히 알고 여기 미혹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